지난 4월 22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한 스쿨버스 운전자가 천식 발작으로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2살, 13살 된 아이들은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핸들을 붙잡았고 다른 아이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또 다른 아이는 911에 신고한 후에 운전자의 약을 챙겼습니다. 다행히 버스는 중앙분리대 쪽에 안전하게 멈췄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날 버스 안의 아이들은 단지 어른들의 구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이고 언약 공동체 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의 비극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세계 가운데 던져진,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낯선 세계에 던져진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나를 잡아온 그 원수의 집에서 침묵이 강요된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를 잡아온 원수였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믿음의 증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고대 근동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 왕에게 신임받는 장수, 그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영광을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온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의 모든 성공 뒤에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보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깊은 인생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런 이중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직함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인정을 받고 체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불치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르소나, 내가 쓰고 있는 역할, 내가 갖고 있는 가면, 그 가면과 상처 입은 자아 사이에서 인간은 고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군의 갑옷은 번쩍이지만 그 갑옷 안에 살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화려한 갑옷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비참한 실존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벌거벗겨진 자화상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옛날에 비하면 다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일터에서는 교수요, 연구원이요, 병원장이요, 사장이요, 변호사요, 임원이요, 다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마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목마름과 죄책감이 숨어 내 숨통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글을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사실 상처 입은 아이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두 갈래 길 앞에 세우죠.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내면이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상처를 통하여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여자아이, 그 아이는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문둥병자가 된 주인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자기 상처의 자리에서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처 입은 아이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주인에게 병을 고칠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에게 가면 고침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믿음의 고백, 고통받는 영혼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런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녀는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천한 자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비교입니까? 불안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억입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로 세상을 배웁니다.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자녀의 영혼을 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라는 말이 자녀의 존재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주일입니다. 차세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시대 부흥의 주역으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어른들은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그 자녀의 친구들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할까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거 묻지 않고 뭘 묻냐 하면
그 아이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뭐 이런 거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조건 너머에서 한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깊이와 그 향기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리고 작은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처투성이라도 무관합니다. 아직 어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녀의 믿음 어린 말 한마디로도 역사를,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은 소녀의 말로 시작된 은혜의 여정에서 군사령관은 왕의 신서를 준비하고 금은보화를 마련하여 드디어 북이스라엘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로 무너지는 자기 생각.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편지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해석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왕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싸움이 날 것 같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실패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 사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크게 바라보는 렌즈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녀 너머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군사령관이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 앞에 섰을 때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10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핵심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 생각에는.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군사령관은 이미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뭐죠?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계획과 예상했던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왔으니 당연히 선지자가 마중 나와야 했습니다. 그 거리가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됩니다. 열흘을 꼬박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그 긴 여정을 지금 온 겁니다. 자,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쳐주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자, 심부름꾼을 보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아마 군사령관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아마 자존심 상하는 푸대접이라고 여길 겁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치료 행위라기보다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까요?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군사령관의 나병은 피부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령관의 나병은 피부병만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병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교만의 병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자존심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갈망하지만 방식은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계획과 다르면 화가 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은혜의 문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사실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령관의 체면을 만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창조의 목적대로 새로 빚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병이 고쳐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분노하며 돌아서는 군사령관은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셋째는 낮아지는 순종의 자리.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때로는 이름 없는 직원의 권면을 통해, 때로는 가족들의 눈물을 통해, 때로는 공동체의 조용한 기도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직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는 언제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맺고 있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교만을 빗어주시고 관계를 통하여 나를 은혜의 길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군사령관은 마침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말 속에는 요단강으로 내려간다는 말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면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시나리오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정확하게 물속에 자기 몸을 담갔는데 어떻게 담갔다고요? 푹 담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대충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물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문이 아닙니다. 능력은 온전히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고백했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로는 그것이 사과일 수 있고, 때로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시했던 작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령관의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수미상관 법칙을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말이 장군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장군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작은 사람 아이의 말 앞에 세우셨고 교만한 장군을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 원더라고 하는 영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아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못 봤다면 오늘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원더라고 하는 이 영화는 얼굴이 기형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아이의 그 외모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수군거리고 이럴 때마다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친구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며 또 친구가 되어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의 기다림, 선생님의 따뜻한 말이 이 아이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친절한가 무례한가, 옳고 그름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언제나 친절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아니면은 친절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작고 친절한 말과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초등학교 때 저를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어려운 그 신앙의 어려운 시기에서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아이를 통해서라도 병든 어른을 굳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요, 상처 입은 아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장수보다 작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포로였지만 원망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차세대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단지 그냥 조용히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네가 책임져야 되는 숙제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존귀한 영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응의 주역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군사령관 나아만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크고 존귀하고 세상 속에 어느 정도 위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병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성장 나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때로 가장 작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끔은 종들의 권면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마침내 요단강의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도 체면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부가 아이의 살처럼 새로워지듯이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작은 아이의 말에서 시작된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